요나 이러면 어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이 다 있어요. 물고기 뭐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뭐 선지자다 이런 이제 어떤 선 지식,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못 보았던 것, 하나님이 또 새롭게 우리의 눈과 귀를 또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나는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성경 다 가져오셨죠? 열왕기 하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5절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인데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요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근데 이게 보면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말하거든요. 이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의 이 왕 때에 영토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어요. 힘이 상당히 많이 세졌어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셔서 영토도 확장되고 국가의 힘도 부강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로보암 2세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결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자기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괜찮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거룩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 저 왕을 봐라, 제사장을 봐라,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사네,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분위기가 다 됐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힘이요 굉장히 세졌어요. 여기 오늘 읽은 거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대됐다고 그러잖아요. 영토가. 이거를 찾아보면요,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 북쪽을, 그리고 아라바는 데드시예요, 사해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굉장히 영토가 굉장히 커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강해졌구나, 힘이 세졌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종의 극약 처방이라는 것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일어나서 저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서 네가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니느웨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무지무지 괴롭혔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원수예요. 원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맨날 나 까고 맨날 내 아프게 하고 나 상처 주고 맨날 나 못한다고 하고 나 막 멸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었던 원수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 원수한테 가서 회개하면 너 살 수 있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원수예요. 일생 나의 브레이크 걸고 다리 잡아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맨날 나 못 살게 굴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을 빌어주라고요? 회개시켜서 축복해주라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 다 상처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그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아수르 망해야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아주 시한폭탄 떨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이 망해야지. 심판해버리셔야지. 그래서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요. 힘이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많이 쇠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저 그대로 냅두면 망해. 저 사람 이제 냅두면 이제 무너졌구나. 저 사람 사업도 무너지. 그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아주 치셔가지고 아주 그냥 폭탄 떨어뜨렸구나. 잘 됐어. 속으로 막 고소해하잖아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수르의 힘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그대로 냅두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아수르한테 가서 회개시켜라. 말씀을 전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되게 하고 살게 하고 형통케 해서 힘을 키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내 원수는 망해야지. 그런데 내가 가서 회개하고 막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때리려고 하는 몽둥이로 그 사람을 다시 쓰셔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거에 지금 상황이. 요나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쓰러 그냥 불순종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잘 되네. 사업이 잘 돼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자녀도 잘 돼요. 아, 괜찮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네. 거기에 큰 여러분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신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한 결과가 아니라 극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그럼 어떤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같은 거예요. 그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개인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고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대충 이렇게 타협해서 살아요.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개인이 그렇게 하면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이 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상처가 받아서 또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서 신앙을 떠났고 하나님을 좀 떠났구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 전체가 또는 단체가 집단이 국가가
한 가정 전체가 무슨 소리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떠나잖아요. 신앙을 떠나잖아요.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거든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할 거는 다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집단적으로 어떤 단체나 교회가 그렇게 떠나면요. 모릅니다. 아, 괜찮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단체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주 결탁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떠났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다 지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가서 전보로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다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섞여서 혼합된 채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 이게 죄구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징계들을 해요.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버텨요. 버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어떤 책망을 듣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구나. 내가 예배는 이렇게 뭐 대충 드렸지만은 진짜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고 죄와 그냥 이렇게 연합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과연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남겨둔 자가 될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주님이 오실 때 죄의 모습으로 발견된다면 혹시 내가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징계나 어떤 책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왜 받는지조차 몰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징계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아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몸이 좀 약해져서 그래. 그냥 우연히 그래. 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막 의사 찾아가고 그냥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징계가 왔는지를 모른 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버텨요. 버틴다니까요. 어떻게 버티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 머리가 깨지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부러지나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깨지는지 하나님의 몽둥이가 부러지는지 어디 한번 해보자. 끝까지 버틴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극약 처방으로 주신 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신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나 그렇게 물질적인 번영이 오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 주신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기대는 박살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잘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자기가 알아요. 그걸 모른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게 물질의 복이 오네?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해요. 거봐, 나는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극약처방이에요. 극약처방.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주시는 물질의 복은요, 진짜 위험한 것이라고,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때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잘 돼요. 물질적으로 막 부강해요. 경제적으로도 막 흥해요. 그리고 막 영토도 확장돼요. 야, 잘 되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러니까 막 잘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이웃들을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요, 더 압제합니다. 더 멸시하고요, 힘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살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강해지고 좀 잘 살고 이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없는 사람들, 약자들 전보다 더 학대하고요, 악행들을 더 악행의 악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막 보냅니다. 막 하나님의 찢으셨으나 돌아와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용서하신다라고 막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의 유다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막 급하시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북으로 막 올려보내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망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본 것처럼 요나를 니느웨, 아수르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요나가 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로 요나가 원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극약 처방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속으면 안 돼. 이 부유함에 속지 않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찢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짜 회개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거를 이 선지자 요나가 정말 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다 깨달아. 요나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몽둥이를 다시 꺼내 드셔서 이제 우리에게 몽둥이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미 저기 병 들어가는, 저 죽어가는 아수를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복을 주어서 그들이 정말 회복하고 일어나서 부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때리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요나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참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악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만 보는데 그 악역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이렇게 또 한편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가요, 요나를 악역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 원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힘이 없었으니까 망하면 심판하면 우리가 지금 강해졌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내 원수의 나라한테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눈물 받아대서 힘을 정말 키워서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치게 되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사용하면 이 뭐예요 주님? 내가 왜 그런 악역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싫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환자로 치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말기암 환자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발로 찾아가서 전기 충격기 해가지고 주사 놓고 막 이래 살려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왜 내 민족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내가 악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도망가는 동안에 아수르가 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요, 그 니느웨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2절에 보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야,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의를 이렇게 define하는 거예요. We are likely to define what justice is. 정의가 뭡니까? 의인은 살고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 게 정의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막 잘 돼요. 막 하나님을 떠나는데 막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고 막 고난 가운데 있어. 이게 뭐지? 이거 정의가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악독함이 니느웨예요. 내 앞에 상달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6장에 온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패역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온 땅에 죄가 그냥 다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뱃속에 음식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칠 것 같죠? 마치 그와 같은 상태로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늘에까지 죄가 상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정의, 요나가 생각한 정의로 본다면 이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니느웨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함이 가득했던 곳이 니느웨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냐를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한 그거예요. 아니 심판받아서 마땅히 지금 멸망해야 되는 게 정인데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말씀을 주어서 회개케 해서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정의가 아닌데 그거는 불의함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 악이 하늘까지 상달했으면 그냥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런 악한 사람들은 멸망해야지. 하나님이 뭐 하시나? 저렇게 그냥 다시 쓸어버리셔야지. 우리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 교양 때문에 자기 얼굴이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 멸망해야 돼. 심판받아 마땅해. 우리는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조차도 회개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또 한번 제가 찾아서 증거를 들이밀어야죠. 자, 에스겔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18장 자 한번 보세요. 제가 1176페이지 또 77페이지 연결되는데 에스겔 18장 1176페이지 31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우리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자가 마땅히 죽어야죠. 그게 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하나 또 더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에스겔 같은 책입니다.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11절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 33장 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요 맹세하신대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인이 막 멸망하는 거 막 통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막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거 그거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요 어떤 이 땅에서의 죄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요 싹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어디로 가냐면 7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062페이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7장 9절 보세요.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 다음 보세요.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그래. 교회 예배에 와서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했어 하고 세상에 돌아가서는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보세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죄와 성령이 섞여도 괜찮아.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이 가증스러운 이러면 그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네. 51%는 그 사람 사랑하고 49%는 나는 사랑하네. 그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49%는 여전히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휴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입에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All or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반반 섞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여자가 질투하면 하잖아요. 그 살아날 남자가 누가 있어요? 장로님, 저 여기 우리 김번회 집사님,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면 그 온유월의 서리를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어떻게 서리가 내려요. 온유월이 더운데 그만큼 그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안 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방황하고 살아가고 상처받고 나에게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해피철치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순종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앉아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는 사람은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떠나지 않고 그 심령에 다 새겨서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 왜 악독한 니느웨를 왜 도대체 다시 살려가지고 왜 우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는 몽둥이로 왜 사용하시는가? 그거를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역을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도망간 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얘야 생각해봐라. 솔직히 한번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했냐. 근데 너희들 그때 회개했냐? 나에게 돌아왔냐? 안 돌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제가 본 거예요. 내 성전에 나와서 제사는 드렸지 예배는 드리면서도 세상에 돌아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죄와 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 가증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네가 가서 저 마땅히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할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봐. 그러면 그들이 하루에 그냥 완전히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거야. 그러면 너네 이스라엘 내 백성 너네들 너희가 얼마나 정말로 그동안에 악독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해서 굳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이 와도 튕겨나가고 이렇게 너희가 얼마나 내 앞에서 악독한 백성이었는지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요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도 능력은 다 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적게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다 봤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찾으셨죠?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능력은 행했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소돔에, 지금 가버나움에 행한 그 능력을 소돔 고모라에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성이 멸망 안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자기의 가증한 것들은 깊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앞에 말을 붙일게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 hypocritical,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남을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습니까? 다 막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못됐어, 이 사람은 못됐어, 뭐 어떠고 저쩌고 다 말하는. 자기는 잘났어요. 자기는 똑바로요. 성경 뭐라고 하세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아주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비판하시는 것은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기도도 비슷해요? 스데반의 기도 아닙니까? 스데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마지막 때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회개 안 했다니까요. 눈 하나 꼼짝 안 했어요. 버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깨지나 하나님의 몽둥이가 박살나나 버텨서 그렇게 한 건데, 니느웨 성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니느웨 성은 요나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 만에 뒤집어졌어요.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참 껄끄러운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우리 해피처치는 마음들이 말랑말랑해서
참 그 말랑말랑한 그 카스테라 있죠? 방금 구운 카스테라처럼 말랑말랑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냥 쫙 빨아들여가지고 열매가 쫙 맺어지고 막 순종하고 막 주님이 내가 막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깊은 마음을 한번 파헤쳐보면 이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 원수 좀 껄끄러운 사람들 같이 하기 싫어요.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변화받고 은혜 받는 게 싫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눈꼴 싫었죠.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고통 준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한 3개, 2개밖에 없네. 2개 꺾어가지고 막 주저앉히기를 원하시지 막 잘 되고 막 회개해서 막 형통하고 복 받는 거 보면 괜히 막 배가 아프잖아요. 요나가 그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원수 나라인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저들을 회개시켜서 저들이 복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거 싫다는 거죠. 하나님 저 싫어요. 우리에게 임해야 할 은혜가 왜 저 사람한테 갑니까? 우리에게 와야 할 말씀이 왜 저 사람한테 갑니까? 여러분 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질투의 화신인데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어요. 아우 질투 생겨가지고 나는 더 좋은 옷 사야지. 그래서 막 더 좋은 옷 사고 막 저 사람이 집을 샀으면 나는 더 비싼 집을 사야지 하고 막 새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이런 질투 말고 그런 거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네. 저 사람은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 은혜가 오면 좋고 안 오도 그만이고 그 질투 영적인 거룩한 질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 그 요나가 내가 왜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시켜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서 재무장시켜서 왜 내 백성을 멸망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된 채 자기 열심만 가지고 막 교회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도들의 이제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세숫대에 물을 탁 떠가지고 딱 그 사람을 앉게 하고 자기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발을 이제 중간쯤 씻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성질이 올라와요. 조금씩.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저 사람 나를 고통 주고 나를 못 살게 했지. 성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숫대하고 뭐고 발 씻는 거 뭐고 뭐 다 집어쳐서 막 물 확 끼집어 막 얹어버리고 막 다 치워버리고 막 한 대 막 패주고 싶은 마음이요 올라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의 발을 결코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채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너무 사채를 많이 써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도망 다니면서 신체 포기각서를 써서 도장까지 찍어서 잡히면은 쓸개는 그런가? 심장, 뭐 눈알, 각막 이런 거 뽑히는 거예요. 이걸 못 갚으면 그 빚에 눌려가지고 도망 다녀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기는 없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왜 못 갚아요? 이자가 막 엄청 원금 처음에는 원금이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나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파멸이에요. 파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죄의 빚을 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에는요.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졌던 자가 우리라고 말합니다. 10,000달란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1조 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조 달러의 빚을 졌어요. 그거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죽어요. 아니 그럼 난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지만 그 1조 달러 빚은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빚은 죽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사람은 죽어도 빚은 죽지 않습니다. 죄는요, 누가 와서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세요. 정말 이 돈을 못 갚아주고 이제 막 내일이면 이제 이 키드니 빼내야 돼. 눈 하나를 강박 하나 줘야 돼. 죽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진 빚 1억 달러 내가 갚아주마. 이거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박수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눈 하나 빼고 쓸개 하나 간 하나 빼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괜찮아. 내가 대신 네 빚을 갚아준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1억 달러의 빚을 갚아다니까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감사 저 사람 너무 고마워요. 길을 가다가 30분이 지났어요. 길을 가다가 개똥이를 만났네. 근데 이 개똥이가 5년 전에 나한테 100불을 빌려서 안 갚았네. 100불을 빌려서 안 갚은 거야. 그래서 개똥이 보면서 이 개똥이 이러면 시키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너 말이야 5년 전에 100불 빌렸지 왜 안 갚아? 왜 갚아라면서 멱살 잡고 막 말이 됩니까? 1조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불 그거 5년 전에 100불 안 갚았다고 막 멱살 잡고 뭐 고소할 거야. 너 어제 재산 다 뺐을 거야. 막 하면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얼만큼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50불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안 갚아? 경찰 끌고 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용서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탕감받은 죄의 빚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1조 달러를 1억 달러를 빚졌다가 탕감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50불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안 갚아? 막 죽일 듯이 그렇게 한다. 우리 일평생에 어떤 죄의 빚을 탕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 마칠게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딴 데 다 가고 우리는 그냥 막 힘들게만 살아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드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거룩한 질투, 영적인 이 질투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풀어주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목사보다 내가 뒤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뒤져요. 뭐 머리숱도 별로 없고 키도 별로 작고 뭐 다 이렇게 한데 안경 눈도 나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내 최고가 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어떤 목사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요새 하나님이 계속 비밀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다 제가 주신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잘 될 때는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더 큰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일어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더 철저히 정말 회개하시는 거룩한 정말 질투를 가지셔서 내가 교만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셨나 이런 정말 이 은혜만큼은 내가 일평생 뺏기지 않으리라 정말 결심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것에 의해서 질투를 느끼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남편에, 우리 아내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부모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는, 그렇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들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햇빛철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